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승리가 우리 주일 예배에 달려 있듯이 이 하루의 승리가 또한 우리 새벽 제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와 함께 출발하는 이 하루 온종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여 오늘도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우리가 또한 선교임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녹아내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손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벽과 이 큐티가 생활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심히 삼가할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과 절제력과 추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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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새벽에 우리의 찬송이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바르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 본문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위한 규칙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죠, 금요일인가요? 이제 혜진이 때문에 이제 서울을 이제 짐도 많고 해가지고 데려다 주면서 가는데 오래간만에 차를 직접 끌고 이제 서울에 간 거죠. 근데 서울 다 가다 보면 그 왼쪽 평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양재 못 가가지고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제 용인 조금 분당 이쪽 하면 우리들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거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텔레비전에 간혹 나오시죠. 자주 나오시죠. 여자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엄청 커요.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인가요? 피아노과 전공인데 이제 시집을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혹된 장로님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혹된 어떤 그 시집살이를 했어요. 남편이 아마 의사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별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영적인 방황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 본에게 닥친 어려움과 이것을 또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동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큐티를 그때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그룹 리더였어요. 하다가 나중에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어떤 이런 상담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도 이제 큐티인이라고요. 매달 이제 그 큐티가 나와요. 우리처럼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큐티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큐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목회를 큐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여러분들은 새벽지기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좀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읽는 것을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알았던 본문이고 쑥 지나갔던 건데 이것을 큐티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행간을 읽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절까지 쭉 이렇게 그리고 개인이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게 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제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훈련입니다.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유튜브로도 여러분 또 들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1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10장 1절부터 읽었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다 앞전후라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났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9장 33절에 보면 장소가 딱 나옵니다. 그게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유대 지경가.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보면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죠. 그걸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북쪽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유다 지경이라면 남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자, 내려오시다가 사역을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이게 어딜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나누고 있으니까 신약의 요단강 이쪽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사 뭐 이런 공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 지방과 데가볼리 여러분 했잖아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그쪽에 뭐 지파로 따지면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있는 그 동편도로 예수님께서 싹 이렇게 하시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모였어요, 여러분?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 자, 이러면 딱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과 사도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구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큐티가 다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무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뭐가 보상이 있는 것이 무리의 신앙입니다. 그거 없으면 주님을 떠나요. 제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도 넘어졌죠?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진정한 사도로 뭐냐면 영적인 불사조로 거듭난 겁니다. 죽으면 죽이리라.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어디 가든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필요 충족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즉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죠.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아시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상대 사역이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오르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라 그랬죠. 완전히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를 시험하여 진짜 교만방자하죠. 이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율법을 가졌다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복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체화하고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자, 여기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이죠. 자,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목숨을 거는데 그럼 너희 배운 대로 율법은 뭐라고 하더이라는 겁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이혼 증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같으면 가정법원 가가지고 땅땅땅 찌는 걸 말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어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빠졌다면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물건입니까? 즉 이 말은 제가 깊게 뭐란 거냐면 아내는 우리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그다음 뭐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아내를 막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타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단서 뭐냐면 이혼 증서만 그 당시에 뭐죠? 가부장적인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물건 다루듯이 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버리기는 멋있게 하니까 이혼 증서는 써주면 남자가 아내를 이렇게 막 버려도 된다라고 율법은 허락합니다라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뭐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완악함이 뭐예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더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더더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반론을 하는 겁니다. 6절, 7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단락입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라고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율법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율법은 지금 남자 여자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등한 존재 아니면 차별적인 존재 어떤 겁니까?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 율법은 똑같이 해석 안 하잖아요. 남자가 버려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뭐예요? 복음적인 사고는 뭐예요? 날 때부터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다. 이 말이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퀄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모세가 창조 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때 율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목숨 걸고 있지만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원 창조가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결혼하는 순간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한 인격체고 영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문화라고 율법이라고 도장 찍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도 계속 전쟁이잖아요. 배후에 왜냐하면 이 경제 논리가 미국의 모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고로 여러분들은 율법을 넘어서 복음주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12절입니다. 10절 12절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이거는 뭐예요?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배경에 자라서 그 다음에 뭐 다른 거죠. 뭐 저희 집사람도 그죠. 또 우리 처가에서 저도 이제 본가에서 이렇게 닮아 있다가 이게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랬지만 이게 우리가 복음만 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 지금 저출산도 지금 그거죠. 저는 아무리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세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 육아휴직이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경제적인 보상한다고 출산이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MZ 세대나 3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옛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교 있잖아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뭐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윤리 그런 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이 소중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성해야 될지 이거 말씀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가 말씀이었으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쾌락대로 상황대로 경제적인 형편대로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이러다가 그죠 옛날에 IMF 만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치면 이거는 남편이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는. 그런데 아내가 그럼 남편이 돈 못 벌어준다고 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 하고 이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과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도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정이든 경영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 중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내용이 있고요.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리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어린 아이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인데 앞에 건 아니고요. 그런데면 미성숙한 거예요. 뭐냐면 맨날 뭐예요? 달라고 쪼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뭐 떼쓰고 하는 이런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게 성인아이라 그랬죠. 몸은 자랐지만 생각이나 영성들이 자라지 못한 것이 성인아이와 같은 그런 인격과 영성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순진함과 순전함과 절대적으로 그저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자,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해든이하고 해담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 엄마 아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머리 크잖아요. 지금 우리 표현이 적절하죠. 우리 아이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일가 이렇게 있다입니다. 지금 네 부모 버리면 너는 이쪽에 이방돼 가지고 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하는 그런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요, 진짜 자기 낳아준 부모님이나 형제도 포기하고 내가 더 좋은 조건이라면 나는 그걸 선택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꾸짖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애들이 막 생각 집회한다 이런데 막 떠들 수 있고 그죠? 막 그런 어떻게 미숙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의 키워드예요. 이런 자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진함과 순전함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의 겁니다. 마치 그 아이들은 그 어미와 아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안 보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침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주면서 야, 내 아들 해라. 그럼 이거 줄게 하더라도 어린 반푼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이제 떠나가지고 요즘은 이제 갑자기 이제 저 둘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제 해드리고 확 가잖아요. 그러면 막 잘 놀아. 그때는 엄마도 안 보여. 어떻게 보면 막 뭐 사주고 그죠? 슈퍼도 데려가고 뭐 이러니까 막 정신없어 그럽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이러면 올까요? 안 와요. 실컷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자기 엄마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의 어떻게 보면 순진함과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과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 인격이라는 겁니다. 15, 16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자라지 못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고집 피우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그런 순진함과 순수함과 그다음에 그 부모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부족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되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기도가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더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기도의 깊은 영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그렇게 다녔지만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우리 새벽에 새벽지기들, 우리 성도들,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신앙, 복음의 신앙,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신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